오늘 우리가 본 이 로마서는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그 두 부류가 교회 안에서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 갈등과 그 분열이 일어난 그 교회 안에 다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이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고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장에서는 이제 이방인의 죄,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하니까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3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술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죄 아래 갇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갇혀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율법적인 자기의 행함과 노력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냐, 내가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아니, 다시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지는 다시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마음으로 막 이렇게 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실수하고 실패하게 돼요. 결국은 또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하시고 또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못 본 척하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 예수님의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사함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용서받게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행함과 어떤 노력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냥 믿음만으로 어떻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실 수 있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늘 그 율법, 할례, 음식, 절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그동안 쭉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더 어떻게 율법이 아닌 믿음만으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이런 반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먼저,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앞장에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4장에 보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아냐 이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내 자식이 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서 우리 집에서 길리온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반드시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직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도 않고 그가 뭔가를 행동을 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행위가 아니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한 사람을 얘기하죠.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라 자기의 충실한 장군이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이 취하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일부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간음죄를 범하고 또 남의 것을 탐낸 그 죄를 범하고 십계명을 정면으로 거역한 그런 죄를 지은 거죠. 율법은 간음을 하거나 이런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도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죄 없다가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얘기한 것처럼 오직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창세기 17장 약 14년 후쯤에 되면 창세기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가 이미 의롭게 된 것을 인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그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여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겨진 것은 이미 할례를 받기 10몇 년 전, 14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이 행함과 어떤 노력이 아닌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겨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우리 읽은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몸이 이미 죽고 이미 이제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미 다 끊어졌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사라도 이미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네 자식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실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했다라고 이렇게 성경 오늘 이런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브라함만 그렇게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사실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더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막 분쟁을 일으키고 막 갈등을 일으켜서 이방인들은 너희들 유대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그 기간 동안 로마 교회를 지킨 사람들은 이방인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이 박해가 끝나니까 다시 로마 교회로 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 있는 동안 교회를 지켰던 이방인 신자들과 또 새롭게 돌아왔던 이 유대인들 신자들 사이에 서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서로 이제 교회의 중요한 자리를 맡을 때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또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이방인들이 먼저 주도권을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이 유대인들의 뜻을 따를 것이냐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갈등과 시비가 있었겠죠.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핍박하는 상황에서 다 나갔다 왔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우리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더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율법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어서 우리 특별한 백성,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또 자기들의 막 어떤 이런 것들을 주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갈등과 모든 서로 간의 그런 말이 전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의 갈등과 그들의 다툼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오직 구원은 뭘로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그럼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우리 드러내거나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면 그런 생각들 많이 할 수 있어요. 교회에 특히 오래 다닌 사람들, 나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어떤 분은 얘기하면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어떤 분은 우리 집안에 누가 목사님이시고 우리는 목회자 집안이고 선교사 집안입니다. 이러면서 막 자신들의 출신과 배경들 이런 거를 내세우고 막 그럽니다. 마음적으로.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자신의 구원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모태신앙이고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자신의 부모나 친척이 누가 목회자 선교사든 하든 그건 자기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만 받는다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로마서에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니 기독교 집안이니 무슨 목회자 집안이니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가 구원받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마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의식들, 특별한 그런 마음들을 먹고 있다면 행위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이런 율법적인 행위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을 꼬박꼬박 예배를 드린다고 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나는 항상 예배 드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드리고 한 새벽에마다 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는 반드시 구원받았지. 그리고 매일같이 나는 꼬박꼬박 성경을 읽고 또 나는 꼬박꼬박 기도를 하고 나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교회에서 나가서 봉사하고 또 헌금도 늘 드리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신앙의 그런 행위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새벽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헌금하고 또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사람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행위를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만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반복되는 그런 습관적인 어떤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그런 그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나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말한 것처럼 그게 바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 구원의 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물론 이 말씀을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듣진 않겠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듣는 거니까. 그런데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없다, 마음에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행위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기도, 매일 드리는 성경 읽기, 봉사, 어떤 이런 신앙의 행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고 내 삶으로 행하는 어떤 그 신앙의 행위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 17절에 말한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행위, 율법으로 행위로 내 신앙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딱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돌이킬 때 믿음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것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할 때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주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행하는 노력과 행위를 통해 서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음을 통해 오늘도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